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죠? 오늘도 또 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비가 오므로 또 많은 초록들이 그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다시 봄이 되어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오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굳어져 있고 또 묵어 있고 했던 모든 생명의 것들이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단비를 주셔서 갈아엎으시고 그 안에 또 씨를 뿌리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의 열매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서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심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후서는 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핍박과 환난 속에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차 이 말씀을 쓰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또 그때 그들의 삶만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그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와 같이 베드로나 또 하나님의 영적 사도들은 항상 이 문안의 편지를 보낼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도 그거죠. 우리도 과연 세상에 나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그들 앞에 드러내면 그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그 고백 자체를 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해서 숨어 지내는 자들처럼 복음이 부끄러운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표명해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종이다라는 것은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 나는 예수님 앞에 예속되어져 있는 노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러니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사도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친 대로 나는 나가서 그것을 행하는 자다. 그것을 행사하는 자다라고 위임을 받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그러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 신령한 거룩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야 하는지를 늘 성경은 말하고 계심에도 소금과 같이 우리가 김목어리와 같이 말씀하심에도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사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 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죠? 그 의의 말씀이 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만 사도요 나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핍박도 너희가 받고 있는 환난도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죠? 너희는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근데 무엇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성령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병든 자 가운데서 치유받았고 또 우리 안에 많은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실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와 영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이래. 그러니 안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나와 동행하며 산다라는 그 자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베드로도 그와 같이 고백하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은혜라는 것이 뭐겠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고 있는 하늘의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하고 산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그죠?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가 깨닫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교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질 수 있는 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것은 그만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야 돼요. 네 뜻과 내 뜻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깊이 알려고 노력했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실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그들이 그 실체 속에 살아낼 때 세상의 삶이 자기들을 속였잖아요. 세상의 삶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가득했고 그들 안에 늘 자기의 삶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방랑객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니 그 예수 외에는 사실은 그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실존한 예수와 그 삶을 같이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셨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너희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대, 풍성해지기를 원한대.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심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육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이요, 내 의지요,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육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것도, 그것이 믿어져서 나가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에서부터 이 모든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늘 친밀하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그 삶을 살아낸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의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자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거. 자신이 창세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미 계획하셨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주관자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종이 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한 뜻 앞에 사도로서 이와 같은 영적인 사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서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가게 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은 나가서
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아버지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 이 보배롭다라는 것이 뭐냐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 같이 우리는 육신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보배롭다. 너는 너무나 존귀하다. 세상에는 너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너무나 하찮게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낮게 바라보지만 창조주는 시작하실 때 우리를 낮은 존재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큰 존재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펼치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다스림과 뜻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가 말씀 안에 설 때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충만해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나타나면 그것이 능력이요 권세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제사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배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죄다 그래요. 육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가장 선한 것 앞에 너희가 설 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죄가 버려져야 이 가장 선한 것들이 실체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만들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죠? 우리가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허다한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누구의 수치이든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그들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열매인데 그 열매가 바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물이래요. 나물. 그 다음에 나무가 된대요. 그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 속에 깃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냐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다라는 말을만 해도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나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천을 만들고 만을 만들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품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내 마음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네 속에
속에 살아있으면 천이 아니라 만이 아니라 세상의 온 인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그것이 우리가 보면 신령하고 기이하고 이것들은 너무나 풍성해서 사실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내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전에는 바로 하루 전에는 믿지 않는 자였고 불신자였지만 그 예수를 알고 난 후로, 그 거듭난 후로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힘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분이 살아계신지 죽어있는 신인지 세상의 우상과 지혜와 지식의 그러한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신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래요. 너희 스스로가 열매가 없다라는 그 자체는 맹인이래요, 여러분. 맹인이 어떤 자냐라는 거예요. 소경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들려지면 영의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면 세상의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너의 마음에 들려지는 대로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듣지도 깨닫지도 나를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들었을 때 이것이 내 속에서 그렇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옳은 진리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 열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 소경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가 돼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들려지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죠? 어찌 행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뭐여야 된다? 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삶에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르심과 소명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인 소경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것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자체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간대요. 그러니 항상 죄 속에서 헤맬 뿐만 아니라 그 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내는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해요. 힘을 쓴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것도 날마다 주야로 우리가 세상 일에 우리가 눈을 뜨는 동시부터 열심을 내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처럼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너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은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항상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너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도 사실은 피폐하고 공허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소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힘써 알기 위해서, 또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가운데 그 아버지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있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그죠? 아까 우리가 베드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종이요, 나는 사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속되어져 있는 종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대행해야 할 우리는 사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의 세상 안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소망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일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려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뭐냐면 하늘에 풍성한 열매의 은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이 땅에 주시는 것은 최상이고 최고의 가치고, 이 땅 안에서는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는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지하고 찾아갈 수만 있다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고 늘 부정하고 늘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 속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며 내가 기쁘지 않으며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뭐하지 못한다. 나의 자신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돼도, 나를 이끌 수 있는 말씀만 있어도, 나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만 있어도 나는 사실은 삶에서 부족할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고백해야 할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확실한 예수라면,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백은 뭐라 해야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으로서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항상 이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잠재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 99%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에요. 주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풍성케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케 하심은 내가 그것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셔요? 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해요. 증거할 수 없는 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데 그 전할 때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열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나가서 전할 수 없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살려면 지금부터 내 믿음을 점검하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 다시 태어난 자인가, 그러면 내가 먹고 마셔야 할 내 양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분하시면서 살아내셔야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넉넉하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간신히 우리가 부끄럽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차고 넘쳐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느라고 내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이 사도의 고백과 같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힘써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돼요. 알아야 그것이 경험으로서,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나에게 천국이 넉넉하게, 이 천국의 확신이 넉넉하게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라면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